히브리서 1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음력 명절 구정을 주님 안에서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사를 드리는 것이 거의 이렇게 3년 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구정에는 뉴스를 보니까 3천만 명 이상의 대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설렘으로 고향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고향을 노래한 가곡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가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은상 씨의 시에 김동진 씨가 작곡한 가고파라고 하는 그러한 곡입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잠잠한 고향 바다. 이런 곡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 지금도 그 물새들을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오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데 얼려 옛날같이 살고 지고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 지내고자.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라고 하는 참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향을 이 시에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고향은 그리운 부모님과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운 환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인간의 삶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의 고향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원래의 고향, 즉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향이라고 하는 헬라어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조국, 고국, 고향, 본향을 의미합니다.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 헤토이마조는 준비하다,
준비를 갖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우리의 고향, 즉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표준 세번역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엄청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천국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은 다시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죽어서 망한다는 거잖아요. 사망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은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천국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두 명의 강도와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리셨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을 했죠. 그러나 다른 한 명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다 함께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강도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극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은 어땠냐? 그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장면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그것은 생의 마지막 숨이 헐떡헐떡 그릴 때까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신방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목사님, 우리 부모님 이제 천국 가셔야 되는데 좀 이제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 오셔서 좀 영접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모님들이 평소에 보다도 마음이 여려져 있어요. 그것도 보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 그러면은 따라 하시려고 하시면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그것도 안 되는 중환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눈을 깜빡이십시오. 라고 말한 후에 그렇게 영접 기도를 속으로 따라하거나 말을 할 수 있으면 말로 따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 한편 달린 그 강도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앞에 죽음을 앞에 두고 회개하며 나온 행악자인 강도에게도 이렇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본향 즉 천국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헬라어 오레고마이는 무엇을 얻으려고 내밀다 또는 얻으려고 애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천국에 대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된 천국 즉 본향을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본향 즉 천국을 얻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하나님의 하늘 본향, 고향을 더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여기가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이곳에 너무 좋아서 이곳을 떠나기 싫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뭐였느냐 하면 천국을 더 갈망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말했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구약 시대에서 바라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믿음으로 증언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와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향에 가는 것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저도 총각 때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인도에서 살아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날씨도 다르고 정말 언어도 못 알아듣겠고, 또 어느 날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도 우리나라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인도에는 인도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숫자가 있어요. 버스가 눈앞에 오는데 눈먼 장님이에요. 버스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니까 버스를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국에 살면서 힘든 거예요. 또 몇 개월마다 비자를 체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서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또 인근 나라에도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다가 와야 되고, 거기에 계속해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 딱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한국말을 사용하니까. 글도 다 읽을 수 있고 음식도 맞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내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장례 문화에 따라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곡하는 기한이 지나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에 보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의 총리인 아들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애굽에서 죽지만 그는 늘 가나안 땅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와 애굽에서 풍족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늘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였듯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애굽의 땅에서 살면서 야곱은 세상의 것들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늘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애굽 같은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늘 천국을 동경하며 갈망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로 목회자였던 마빈 감독이라는 분이 내란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과 집을 떠나 아켄사스 지방의 황야를 홀로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실망과 고독스러운 마음으로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찬송 소리에 이끌려 발길을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찾아 들어간 곳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낡은 가난한 과부가 홀로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뜰에 앉아 무슨 일을 하면서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에 쌓여서 그 여인의 얼굴은 소망의 빛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 마빈 목사님이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여인이 부르는 찬송을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듣다가 마음에 은혜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도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외친 다음에 이 여인이 부르는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마빈 감독은 그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지독한 가난함 속에서도 주와 함께 사는 한 여인이 부른 찬송은 수만 명의 설교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나의 심령을 울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 것임을 알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갈망하며 동경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늘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즉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